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됐죠. 구약시대에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4장은 특별히 이 3장에 이어서 3장이 주로 외벽 또 등 어떤 구분을 하는 장소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장소에 채워지는 것들을 합니다. 이 성전의 안에서 쓸 물건들, 구체적으로 이제 건물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구들을 오늘 만드는 장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미를 또 어떻게 오늘날 받아들일 것인가. 또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이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전 기구의 제작, 이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금잔 등대, 떡상, 뜰과 문, 그리고 기타 또 다양한 좀 이렇게 소도구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성전 안에서 사용된 금과 또 여러 가지 놋과 이런 것들이 양이 엄청나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싣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훼 성전을 위해서 규례를 따라 성전 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제작의 총 책임자는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시를 받아서 상세한 구체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두로에서 온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알려준 대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금잔 등대, 또한 떡상 이런 것들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이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럼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 기구들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 형태도 사실 그렇고요. 또 오늘날 다양한 개신교회들의 그 교회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십자가가 가운데 제단 그 강대상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있고요. 또 강대상이 있고 그 밑에 소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옆에나 또 혹시 뒤에 성가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부 교단들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마저도 떼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징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상징을 다 파괴해버리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배라고 하는 그 만남,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나야 되는 그 상황, 또 어떤 분이 중재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성물들, 또 우리 기구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보통 보면 성전의 제일 뒤에, 교회 본당의 제일 뒤에 보면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 뒤편에 헌금함을 놔서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 또 헌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어제 말씀에서는 현관, 이 낭실이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기둥을 만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놋제단을 만듭니다. 성전 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비가 20규빗, 9m죠.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4.5m, 10규빗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 현관의 기둥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크고 제단의 밑받침으로 여겨지는 이 에스겔의 환상, 그 에스겔 43장에 나오는데요. 제단처럼 땅에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5m니까 이게 뭐 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2층 건물 정도 되는 데를 계단을 놓아서 올라가는 구조가 있고요. 높은 곳에서 실제 제단이 있고 높은 곳에서 보면 멀리 보이고, 또 한편 모세 때 불사렐이 만든 이 성막 안에 있는 놋제단은 작습니다. 5규빗 2.3m, 높이 3규빗 1.4m.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지는 않죠. 1.4m면 큰 성인 남성의 한 뭐 목 정도나 목보다 좀 밑에 정도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만든 놋제단이 월등하게 거기서 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놋 바다와 물두멍, 이 제단과 성전 뜰에 장착된 기구입니다. 바다는 테두리 모양의 테두리에 백합화 모양을 붙였고요. 테두리 아래 표면에는 소 같은 형상들이 1규빗, 약 45cm죠. 1규빗은 남성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대충 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무려 66,000리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갑니다. 12마리의 황소가 이걸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있고 그 밑에 12마리 동서남북 3마리씩 해서 받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어마어마하게 담아놨다가 어떻게 보면 뭐 피 같은 게 묻었을 때 식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며 노수로 만들었고요. 그 4규빗 1.8m 좀 작은 거죠. 물은 880m. 그러니까 조그만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야. 좀 큰 대야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금잔 등대와 떡상. 성전 내소에 있는 이런 기구들은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성막을 채택할 때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성령에 감동되어 받은 다윗의 양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9장 성막에서 쓰였던 대로를 성전에서도 그대로 쓰는데 다윗이 알려준 대로 좀 더 보강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금장 등대 떡상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으나 솔로몬은 12개씩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하나씩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12개씩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이다. 떡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을 거기다 올려놓는 것이다. 성막의 등잔에는 7개의 등잔이 올려져 있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등잔. 그 다음에 얼굴에 빵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25장 30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빵. 임재의 빵으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올린 상에서 내린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걸 바꾸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 성소에서 밖으로 내와서 거룩한 곳에 가서 먹고 함부로 막 버리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뜰과 뜰문, 성전 뜰과 뜰문. 이 성막에 뜰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뜰이 있었습니다. 뜰은 제사장대의 뜰과 큰 뜰로 나누는데 제사장대의 뜰은 에스겔이 본 안뜰과 유사하고요. 뜰에는 바다 물두멍 놋제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둥 앞에 거기를 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큰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 뜰에는 거기 그 다음에 놋제단 물두멍 바다를 놓았다. 두로에서 이 파견된 히람이라는 장인이 대부분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 11절에 후람 아비, 그러니까 후람의 장인, 이 명장이 인물을 완수했다.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는 오홀리압과 불사살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만든 결과라면 이제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그 후람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성전 건축의 기록이 이제 종료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외벽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을 7년 6개월 동안 만들고 이제 제사를 지내서 낙성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제단, 떡상, 금등잔대 등 부가 기구들, 성소와 지성소의 문, 금제단은 향단이죠. 성소 안에 조석으로 금잔 등대의 불을 정리할 때, 켤 때 이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도 적극적으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촛대만 막 세워놓고 뭐 금잔 등대만 하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또 그다음에 정리도 뭐 이게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정리도 해야죠. 끓음도 정리해야죠. 이런 것들에 하는 그러한 기구들도 만들었다. 솔로몬이 모든 기구의 총책임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성전 건축을 이제 완수했습니다. 솔로몬은 순종하여 모든 것을 모세 시대와 성막 제작과 아버지 다윗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대로 이 기록한 대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 모든 기구들에 순금을 입혀서 순금.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금과 보석은 성전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의 지위, 위엄,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또 역시 마찬가지죠. 정결입니다. 정결. 예배의 조건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데 왜 그런 기준을 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결의 핵심은 사람의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겉을만 깨끗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주께서 정하신 기준에 순종할 때 정결한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놋제단, 몸을 씻도록 바다를 두셨고 제물을 씻는 물대야를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등잔, 분향단, 빵사임 상으로 말미암아 빵 차리는 상은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등잔은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상징하고요.
영육간에 먹이시고 기도로 숨통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성전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가 성전 공동체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나면 같이 또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게 다 예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축도만 하고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막 도망가는 예배인데, 그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 축도한 이후에도 서로 만나서 교제를, 이게 신약의 예배거든요. 찬양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이게 여기까지 다 예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의 조건이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후람은 성전이 완성되도록 기술 제공, 성전 안에 필요한 각종 정교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솥, 부삽, 대접, 기둥, 바다, 물두멍, 바다 아래 12마리 소를 만들었고요. 놋을 재료로 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놋과 금 이런 것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후람의 기여, 이 두로 사람이죠. 이방인인데도 물론 혼연일이지만 아주 기여가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심과 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해당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생각 안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